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27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항상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게 팔복의 연장선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적인 욕구와 더러운 욕심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대기로 만들지 않았죠.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상적인 욕구가 있고 더러운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대표적으로 더러운 욕심 중에 거의 대표급입니다. 동성애는 정상적인 욕구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성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이 지금 계속 노회찬 국회의원 때부터 계속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촉구하는 이 성평등법 안에는 사실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붕괴하고 건강한 가족 제도를 붕괴하는 것 이면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성평등법은 앞에고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가 아닌 제3의 존재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성관계를 하고 살도록 해야지.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성이 원래 그렇게 욕구가 있는데 그걸 허락을 안 하냐. 그거는 비인권적이다. 그래가지고 성평등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해달라고 하는 그런 저희가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통과가 된 나라가 세계 한 30개국이 우리나라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중요하죠.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만든 존재는 남자 여자를 만들었지 제3의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성관계는 반드시 결혼관계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하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남녀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지 제3의 어떤 성을 가져가지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거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또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저항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저항 행위입니다. 가정한 죄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죄는 가정한 죄, 아주 절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죄로 규정합니다. 성경은 이성간을 떠나가지고 또 하나 죄를 규정하는 게 이게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은 죄로 규정합니다. 10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러죠. 또 예수님도 오늘 27절 28절에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리고 간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막대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식욕이라고 그래요. 식욕. 그리고 무엇을 보면 좋은 것은 구경해서 오래 구경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소유욕이라고 그래요. 소유욕. 그런 거는 여러분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좋은 사람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부인을 막 그렇게 하고 싶다. 남의 남편을 막 그렇게 하고 싶다. 윤리를 떠나서 완전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무슨 욕구를 채우고 싶다. 이거는 더러운 욕심인 것입니다. 간음이든지 동성애든지.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거를 더러운 욕심이라고 말하고 총 결론을 죄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욕심이 만약에 일어나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절제가 불가능하다. 그럼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결혼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한 거예요. 동성애는 그래도 안 된다. 결혼 제도. 그래서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제도를 아주 땡기러 와가지고 동성끼리 결혼하려고 지금 합법화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욕구를 무시하고 성경에서 빗나간 행동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 더러운 욕심, 이거 죄입니다. 죄. 여러분 잘 구별하고 이것이 넘치는 시대가 되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땅 멸망한 하나님이 진노를 산 때와 같을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막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도 안 하고 세상 문화가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인권을 존중하는 거지. 여러분 성도가 그것도 모르고 차나 모르고 뭐 여행이나 다니고 막 지금 이때 기도할 때인데 그리고 싸울 때인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뭐 쓸데없는 다른 것들로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이건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들입니다. 굉장히 지금이 엄중한 때고 마치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경고하든지
빨리 빠져나오든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 그리고 여러분 딴짓하고 딴 행동하고 사는 요즘의 젊은이들 보면 이건 여러분 정말 그네들을 그대로 놔뒀다간 큰일 날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일요즘 교목으로 일을 할 때 반에 저는 동성애적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은. 이런 걸 계속 죄라고 말하지 않고 허락하다 보면 삽시간에 막 그렇게 번질지도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막 무서운 느낌이 막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죄입니다. 더러운 욕심은 분명히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고 정상적인 욕구는 여러분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그거를 윤리적으로 잘 가져가되 더러운 욕심은 죄로 기결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실제한다는 걸 깨닫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온전한 건강 생활의 필수 덕목이 뭘까요? 그걸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 절제를 잘 하는 사람은 건강한 생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고장난 차처럼 계속 뭐에 대해서 질주를 한다. 여러분 대형 사고를 낼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 원망불평의 뒷담화만 계속 한다. 그 절제가 안 된다.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9절 30절에도 눈과 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눈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 해가지고 계속 하면 차라리 눈을 빼야지. 우리 몸에 100가지 기능을 갖춘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100채 중 하나를 빼갖고 장애인이 되는 게 낫지. 그러다가 죄를 안 짓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만약에 그 한 개를 놔뒀다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전체로 지옥 간다. 안 된다. 그거는 참 진짜 실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손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찍어내버리는 게 낫지. 장애인으로 차라리 천국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온 몸이 지옥 가는 끔찍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눈, 손, 죄를 지으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향해서 계속 눈이 죄를 짓고 손이 죄를 지으면 그걸 잘라내든지 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천국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지옥도 실제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지옥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경계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이에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에 18장에 뭐 등등 뭐 누가복음에도 거기는 유황불이 계속 끓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냉수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도 이 대학볕에 서울에는 비가 내리지만 우리 대구에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이게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영원한 불행과 고통의 세계입니다.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지옥에 안 빠지려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 이거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죄와는 싸우라. 어디까지 싸워야 되느냐? 한때 우리나라에 조폭과의 그 범죄와의 전쟁을 했듯이 그때 모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냥 대충 재화 쫙 하고 뭐 재야 이리 와, 이 조금 저기 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싸워. 왜 그렇습니까? 이 끔찍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나중에 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지옥이 실제함을 알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 빠지는 거 알면서 빠지는 걸 이 짓을 하면 빠지는데 니는 빠져 뭐 그렇게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안 됩니다. 꼭 깨닫고 우리 자신도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 많은 무리들을 조심조심 잘 끌고 가는 책임이, 목자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하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 두 개 다 기억하면서 천국 들어가려고는 애를 쓰고 지옥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지나친 맹세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를 막 남발하는 사람 있죠.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계속 말해놓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막 실망을 많이 줍니다. 엄청 실망을 많이 주는 분이 있죠. 비근한 예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본문 33절 37절은 이런 지나친 맹세, 함부로 하는 맹세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거 피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맹세를 너무 남용하거나 너무 남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럴 때는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맹세를 해야 될 순간이 오면은 내가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 기도해보고, 기도는 여러분 다 막 하나님과 영적 대화라 그러니까 막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러면 대화니까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거 맹세 지금 해갖고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옳다, 아니다, 요것 정도만 37절에 해야지, 너무 이에서 지나치는 것 전부 악에서 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맹세하는 이유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너무 지나치게 너무 함부로 하면 나중에는 믿음이 아니고 신뢰가 아니고 다 깨지는 겁니다. 제일 깨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맹세로. 내가 하겠다 했잖아. 여러분, 옷 로비 사건 때 서울의 큰 교회 권사님이 그 생방송으로 방송하는데 국회에 정문에 와가지고 성경에 손을 얹고, 제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 안 합니까? 근데 다 거짓말이 뽀록 났어. 그때부터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는 망하기 시작했다. 맹세를 저렇게 하는데, 성경에 대한 맹세하는데 성경 못 믿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나친 맹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영역을 무시하는 아주 불순종, 불신앙의 죄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할 수 있는 것만 맹세하고 대부분은 성령님께 또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